주시옵소서. 마음을 제하여 주시고 두 마음을 품었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한 마음으로 엮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사랑하시는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3일 밤 예배로 주의 전에 예배의 자리를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정하신 성령을 보내어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귀한 또 선교지에서 사역을 하시며 현장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몸과 마음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고 지금도 운행하시고 하나님 영혼 구원을 위해 수고하는 우리 주님과 더불어 사역하는 선교사님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을 증거해 주실 오늘 전재덕 선교사님 위에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 진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듣는 모든 말씀들이 하나님의 생생한 언어가 되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살아나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찬송가 499장 힘차게 찬송하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찬송가 499장입니다.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군병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길을 가려느냐. 주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려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참된 복음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전한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 입어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5절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한 절 말씀 우리 크게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지상명령 마지막 주자라는 제목으로 우리 쿠바 선교사님이신 전재덕 선교사님 우리 1년 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나오셔서 말씀 증거해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요새는 무슨 말을 하든지 코로나19 얘기를 해야 되는데
선교지는 이거에 대한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할 수 있는 일이 일단은 공항을 폐쇄하고, 쿠바는 지난 3월 23일 날 공항이 폐쇄돼서 아직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들어갈 수도 없고 나갈 수도 없고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참 어려운 때 여러분과 제가 주님 다시 오시는 걸 기다리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작년에 연말에 우리 쿠바의 순복음교회 미가랑일 목사님이 오셔서 여러분 말씀도 전하고 또 함께 시간을 가졌는데, 그 쿠바에 대해서 잠깐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중남미는 1492년에 콜럼버스에 의해서 발견된 땅입니다. 그래서 그 땅을 신대륙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그것이 인도라고 생각해서 서쪽 인도다, 서인도라고 하는 이름이 붙은 대륙이 생겼는데, 지금의 아메리카 대륙이죠. 미주 땅입니다. 1492년에 콜럼버스와 함께 이 중남미를 식민지로 정복하게 된 사람들은 천주교와 함께, 신부들과 함께 복음을 가져왔습니다. 근데 그 복음은 사람을 살리는, 죄를 용서해주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는 구원의 기쁜 소식이 아니라 왜곡된 복음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초창기 식민지 시대 때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뭐였냐면 엔코멘다시옹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이 엔코멘다시옹은 스페니쉬인데 그 뜻이 헌신, 이런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드릴 때 엔코멘다시옹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게 뭐냐면요, 그곳에 사는 원주민들을 가족 단위로 모아놓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합니다. 하나는 예수를 믿고 영세를 받고 종이 되든지, 아니면 예수를 거절하고 목이 잘리든지. 이 엔코멘다시옹은 둘 중에 하나의 어떤 것에 자기를 헌신하는 거죠. 이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억지로 믿고 영세를 받고 그리고 종의 삶을 살게 되었던 거죠. 쿠바에 보면 주물이라고 하는, 이거를 스페니쉬는 주물이라고 그러는데, 주물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주 큰 계곡이, 마른 계곡인데요, 굉장히 골짜기가 깊은 곳이 낭떠러지가 양쪽에 낭떠러지가 있습니다. 그 동네를 주물이라고 그래요. 주물이라는 이름이 붙게 된 이유는 뭐냐면요, 이 주물이라는 말은 스페니쉬로 조모리, 나는 죽었다, 그런 뜻인데, 이 원주민들이 스페니쉬 잘 모르니까 그거를 주물이라고 이렇게 발음을 한 겁니다. 나는 죽었다. 그 말은 뭐냐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 대신해서 목숨을 스스로, 그 낭떠러지의 몸을 날려서 죽었기 때문에 나 죽었어 이러고 복음을 거절한 이유로 주물이라는 이름이 붙은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중남미는 그릇된, 왜곡된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참 복음, 우리를 살리는 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기에는 먼저 잘못 전해진 왜곡된 복음을 먼저 끄집어내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참 복음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중남미에는 모든 나라들이, 모든 교회들이 부흥되고 있습니다. 적으면 한 25% 크리스찬, 많으면 60%까지 기독교인이 되는, 그렇게 굉장히 빠르게 부흥이 되는 중남미 교회들입니다. 특별히 그 중남미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모든 교회가 부흥이 되고 있는데, 아이티라는 나라는 프랑스에서 지배해서 불어가 그 나라 말인데, 그 아이티는 약 1000만 인구 중에 기독교인이 40%가 넘습니다. 그런데 아이티 정부의 보고에 의하면
IT 사람들의 95%가 부두라고 하는 그 아프리카에서 가져온 토속 종교인데 부두라는 신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40%의 크리스찬이 어디 있어요?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부두는 구약의 바알신과 똑같습니다. 구약의 바알신은 어떤 신이냐면요, 사람들이 바알을 믿는 이유는 첫째, 우리를 건강을 지켜주고 잘 살게 해주고, 그리고 자녀들을 많이 낳고 잘 낳고, 그 자녀들이 잘 자라고 결혼해서 또 잘 살게 되는 것, 이게 바알신이 역할입니다. 그것이 만들어지면 신은 더 이상 존재 가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왜곡된 복음이 처음 들어왔고, 지금은 또 그 왜곡된 복음에서부터 시작하는 겉으로 부흥은 일어나고 있지만 진정한 부흥이 일어나지 않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쿠바는 중남미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 중에 한 나라였습니다. 특별히 카리브해 흑진주라는 별명이 붙을 만큼 중남미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가 쿠바였습니다. 그런데 1959년 1월 1일부터 피델 카스트로에 의해서 공산주의가 시작됐습니다. 만 61년이 되었습니다. 처음 30년 동안은 쿠바 공산주의는 쿠바 내에 종교의 자유를 금지했습니다. 그래서 종교의 자유가 없었습니다. 종교의 자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쿠바를 도와주던 구소련이 1990년에 무너졌습니다. 사실은 쿠바를 구소련에서 모든 양식을 다 공급해 줬습니다. 거의 30년 동안. 그래서 쿠바 사람들은 농사를 질 필요가 없었습니다. 받아 먹기만 해도 충분했기 때문에. 그런데 도와주던 구소련이 무너지니까 쿠바는 중남미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로 전락이 됐습니다. 그것이 1990년입니다. 그래서 1991년에 쿠바 공산당 전당대회에서 공산주의 이론에는 기독교는 마약보다 나쁜, 아편보다도 나쁜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그 배고픔과 그 불만을 퍼뜨릴 수 있는 방법으로 기독교를 선택합니다. 그래서 헌법에 종교의 자유가 있다고 91년도에 공포하게 됩니다. 그래서 1991년부터 쿠바는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모여서 예배드리고 전도하는 일에는 아무런 장애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이 제도, 여기가 바로 카리브해인데 쿠바, 그 밑에 자마이카, 그리고 아이티, 도미니카 공화국. 아이티와 도미니카는 같은 섬입니다. 그리고 작은 섬들로 이루어진 카리브해입니다. 1991년부터 쿠바 교회가 새롭게 부흥하기 시작했는데, 그 쿠바 교회는 다음과 같은 캐치프레이즈를, 표어를 가지고 지금까지 부흥되고 있습니다. 쿠바를 그리스도께로, 쿠바 바라 그리스도. 이것이 쿠바 개신교회의 표어입니다. 이 표어만큼 쿠바 교회는 아주 건강하게 잘 부흥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1년 동안 지금도 철저한 공산주의 국가입니다. 제가 이제 만 27년이 지났는데요, 쿠바에서 27년 동안 몸으로 경험한 공산주의 국가가 어떤 거라고 누가 제게 묻는다면 이 사진 하나를 보여드리고 싶어요. 이것은 아바나 수도의 한 슈퍼마켓의 진열장입니다. 진열장을 파는 데가 아니고요, 슈퍼마켓의 진열장인데 한 1년 됐습니다. 사진 찍은 지가. 그 진열장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쿠바에서 여론이 쿠바를 방문하게 되면 쿠바에서 제일 많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 보시는 엔티카라 그러죠? 아주 오래된 차. 굴러다니는 개인 명의로 된 차들은
모두 60살이 넘었습니다. 저도 이거는 우리나라 말하면 고속터미널 앞에 있는 주차장에 서 있는 차를 찍은 거고요. 저도 7년 전에 차를 하나 구입했습니다. 1956년도 차입니다. 미제 차인데, 거기서 1956년이면 그래도 젊은 차입니다. 제가 타본 가장 오래된 택시는 1918년도 프랑스제입니다. 100년이 넘었죠? 근데 잘 굴러가고 있습니다. 엔진하고 트랜스미션은 우리나라 그레이스 디젤 엔진입니다. 이 차는 11,000불을 주고 샀는데요, 지금 7년 동안 타면서 수리한 비용이 2만 불이 더 들었습니다. 한 3일 타면 일주일 고치면 됩니다. 근데 이 차가 제 쿠바에서의 선교 사역에 결정적인 도움을 줬습니다. 왜냐하면 굴러가는 차가 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이 일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모릅니다. 이 차는 제가 같이 동역하고 있는 쿠바 교회에 있는 차인데 1959년도 차입니다. 12인승 폭스바겐인데 쿠바에 딱 3대 있습니다. 3대. 59년도 차. 그러니까 61년이 넘었죠. 그런데 이 차의 값이 현재 8만 불입니다. 아바나에서는 마차를 타고 다니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수도에는. 그런데 지방 도시를 가면 대중교통수단이 마차입니다. 제가 이 말 뒤에 8인승 마차에 타고 있는 겁니다. 사진을 찍었습니다. 좀 이따 또 찍었습니다. 이건 아스팔트 길인데 앞에 자동차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방 도시에서는 사람들이 마차 소리에 잠을 자고 마차 소리에 아침에 일어납니다. 단기선교팀이 이제 지방에서 사역을 할 경우에는 이 마차를 빌려요. 근데 단기선교팀들이 이 마차 타는 것을 너무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100년 혹은 그 이전의 시대로 쿠바는 지금도 그 시간을 그 시기에 맞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마차 스쿨버스입니다. 한 25명 정도 어린이가 탔어요. 쿠바에 오랫동안 있으면서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공산주의는 첫째는 먹을 것을 감당 못합니다. 먹을 것을 만들어 주지를 못합니다. 전 국토가 다 옥토입니다. 쿠바는 산이 없습니다. 산이 한 10%밖에 없습니다. 그 넓은 아주 옥토들이 널려져 있는데 사람들이 농사를 안 짓습니다. 이유는 농사를 져서 추수를 많이 해도 결국은 공장 다니면서 받는 15불 똑같은 그 정도의 수입 외에는 정부에서 허락을 하지 않습니다. 쿠바에서는 소고기를 1년에 한 번도 못 먹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소는 피델 카스트로 것입니다. 사람을 죽이면 12년, 15년 정도 형을 받는데 소를 잡은 사람, 소고기를 팔아먹은 사람 30년 징역입니다. 사람이 소만도 못한 가치의 삶을 사는 것이 바로 공산주의입니다. 이것은 전에는 수도에 아바나에 있던 시내버스인데 일명 낙타버스라고 그래요. 이거는 컨테이너 2대를 이렇게 용접해가지고 바퀴를 달아서 그리고 가는 차입니다. 쿠션이 없어서 이거 한 2시간 타면 허리가 다 망가집니다. 이런 차들이 이제는 아바나에는 없어요. 중국제 버스로 다 바꾸고 이게 전부 지방 도시에 가 있습니다. 이런 어렵고 고통스러운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쿠바입니다. 그런데 공산주의 국가가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참 놀라운 일이 어떤 것이 들어오냐면 그 어렵고 힘든 공산주의 안에서 복음의 역사는 참으로 놀랍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1991년에
종교의 자유가 주어지고 94년에 이런 법을 공포했습니다. 교회는 가정에서만 예배를 드려라. 소위 말하는 가정교회를 정부가, 공산 정권이 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정교회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글자가 없네요. 이렇게 집 응접실에 의자를 놓고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이게 가정교회입니다. 옆에 보면 이거는 응접실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교인이 많아져서 앞마당에다가 지붕을 치고 그리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건물이 불법 건물이라고 경찰이 지붕을 뜯어갔습니다. 작년에 우리 미겔앙헬 목사님 오셔서 뭐라고 했냐면 쿠바의 순복음교회만 이런 가정교회가 10,000개가 넘습니다. 쿠바 전체에 약 25,000개의 가정교회가 있고 매일 10수개의 가정교회가 매일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뜨겁게 부흥되고 있습니다. 제가 쿠바에 가서 지금까지 사역을 하면서 250교회 정도를 개척했습니다. 시골 가면 여러분 이게 초가집이 아니고 그 사탕수수 잎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지붕을 씌우면 한 10년 갑니다. 이런 초가집이 시골에 아직 많이 있습니다. 상상이 안 되시죠? 근데 이런 곳에도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제가 처음으로 세운 교회는 관타나모라고 수도 아바나에서 한 19시간, 20시간을 가면 도달할 수 있는데 이게 첫 개척한 교회입니다. 지붕이 없습니다. 이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쿠바 교회는 계속해서 잘 부흥되고 있습니다. 2011년 쿠바 정부가 국민들을 경제적으로 대책을 세울 수가 없어서 아주 놀라운 법을 공포했는데 그것이 뭐냐면 자동차와 집을 마음대로 사고 팔 수 있다고 하는 법을 공포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교회가 가정집을 사서 다 무너지는 집을 사서 재건축을 해서 교회로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2011년부터 지금까지 약 55개의 교회를 건축을 했는데요. 요거는 제가 처음으로 지은 교회입니다. 현재 이 교회는 2012년 정도에 이 교회가 건축됐는데요. 이 교회에 현재 교인이 세례 받은 사람만 500명입니다.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1970년대, 80년대 한국교회의 부흥의 불길이 한국교회를 떠나서 쿠바에 왔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멘 안 하셔도 전 그렇게 믿습니다. 건축한 교회 중에 제일 큰 교회는 약 700명이 들어가는 교회입니다. 2015년에 이 교회를 제가 만나서 이 목사님하고 같이 이제 목회를 시작했는데 약 50명 정도 모이는 교회였는데 지금 700명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한 10년 전부터 여름 단기 선교팀, 미국과 캐나다 그리고 한국에서도 오십니다. 단기 선교팀이 와서 사역을 하는데 단기 선교팀 사역도 정말 뜨겁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워낙 많은 가정교회들이 단기 선교팀 사역을 필요로 해서 한 교회를 몇 번 가는 게 아니라 한 교회를 딱 한 번 갑니다. 하루에 보통 2교회를 저희들이 방문해서 여름 성경학교를 해요. 쿠바는 1년 내내 여름입니다. 그래서 여름 성경학교가 1년 내내 되는 거죠. 그런데 가는 교회마다 그 교회 역사 속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모인 겁니다. 묘 터진다 그러죠? 네, 묘 터집니다. 우리가 가서 동네를 한 바퀴 쭉 돕니다. 단기성교팀이. 그럼 아이들이 막 줄줄이 사탕으로 따라옵니다. 이렇게 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놀라운 것은
제가 늘 설교를 제가 하는데요. 30분 정도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아이들은 뛰어놀면서도 동시에 두 가지를 할 수 있습니다. 놀면서도 복음을 다 들어요. 문제는 어른들이에요. 어른들은 멀쩡히 아멘 하면서도 딴 생각하고 전혀 복음이 안 들어, 말씀이 안 들어가는데, 아이들은 정확한 복음을 전하면요, 장난을 치다가도 마지막에, 자, 이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못 박혀 죽으신 이 예수님을 믿기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손 드세요. 그러면요, 그 어린이의 거의 100%가 손을 듭니다. 아멘? 이거 보세요. 손을 듭니다. 쿠바는 자녀들을 1명 정도 둡니다. 많으면 2명. 왜냐하면 교육과 의료가 무료예요. 그런데 수업료는 안 내지만 유니폼 입혀야죠, 교복 입혀야죠, 책가방 준비해야죠, 운동화 해야죠, 그리고 매일 간식비 줘야죠. 교육비가 많이 듭니다. 그래서 아이를 하나나 둘밖에 안 낳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오면 엄마들이 꼭 따라옵니다. 보통 한 30% 정도는 엄마들이 같이 오는데, 엄마들이 저 뒤에 쭉 앉아 있습니다. 근데 어린이에게 제가 복음을 전하지만 사실은 그 어머니들, 그 할아버지들, 이런 분들에게도 같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시간에 주님을 영접하는 시간을 제가 그분들에게 요청을 하면 어머니들도 다 예수를 믿고 주님께 돌아오는 일이 만들어집니다. 이 어린이들의 눈빛을 한번 보세요. 눈초를 어디에, 이게 지금 말씀을 듣는 거죠. 완전히 꽂혀 있습니다. 저 뒤에, 기둥 뒤에 한 녀석이 있는데, 이 녀석은 갑자기 놀다 오느라고 웃도리를 못 입고 왔어요. 벗고 왔어요. 아랫도리 벗고 오는 애도 가끔 있는데, 예, 이게 못 입고 온 거죠. 신발은 거의 뭐 애들이 안 신으니까 하여튼 이 와 있는 거죠. 와서 기둥 뒤에 서서 숨어서 말씀을 듣다가 계속 말씀에 쏠려서 거의 넘어지는 수준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영혼은 복음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기 원합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죠. 전도가 안 된다고. 사실은 전도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전도를 안 하고 있습니다. 뜨겁게 부흥되는 쿠바 교회. 그래서 저는 쿠바 교회가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완수하는 마지막 주자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의 눈을 보세요. 복음을 향한 갈급함, 목마름, 그것이 쿠바에 있는 모든 영혼들의 현 주소입니다. 뭐 가장 큰 교회에서 이렇게 많은 어린이들이 모여서 예배를, 하나님 말씀을 듣고 주님께 돌아옵니다. 어디를 가든지 그 교회는 몇 터집니다. 쿠바에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참 많이 하고 계신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피델 카스트로가 죽기 지금 죽은 지 한 5년 됐는데요. 죽기 한 3, 4개월 전에 개신교를 위해서 10,000제곱미터의 땅을, 약 3,000평 넘는 땅을 헌금을 했습니다. 봉헌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옥 가서 조금 그 베네핏이 있을 거예요. 그 땅을 내준 것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다가 지금 쿠바에서 가장 큰 인쇄소를 건축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곳에 약 1,400명이 들어가는 개신교 컨벤션 센터, 그러니까 개신교회 예배당을 짓게 됩니다. 땅이 아주 넓고 아주 좋은 땅입니다. 우리나라 말하면 과천과 같은 신도시에 20만 명이 들어가는 신도시에 이런 귀한 땅을 하나님 허락해 주셔서 복음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쿠바 교회를 주님의 지상명령의 마지막 주자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전에는 한국에서 목회할 때는 한국 교회가 주님의 지상명령의 마지막 주자다, 이렇게 믿었었습니다. 그런데 쿠바 보니까 쿠바가 바로 그런 나라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한국에 제일 큰
선교 단체가 있는데, 선교 협의회가 있는데, 그것은 KWMA라고 한국 세계 선교 협의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가장 많은 교단과 가장 많은 선교회가 동참하고 있는 그런 선교 협의회인데, KWMA에 지금부터 16년 전 시작할 때부터 가장 큰 그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그 제목이 타겟 2030입니다. 타겟 2030은 2030년까지 목표물을 두는 거죠. 그 어떤 거냐면 10만 명의 정병 선교사, 100만 명의 전문인 자비랑 선교사를 파송하는 겁니다. 그리고 1000만 명의 무릎 선교사들이 그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 재정을 후원하는 그런 프로젝트가 타겟 2030입니다. 저는 이 타겟 2030을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같이 지금까지 지나왔는데, 지금 한국 교회의 상황을 볼 때 2030년에 10만 명의 정병 선교사를 파송하고 100만 명의 자비랑 선교사를 파송하는 일은 불가능 자체입니다. 지금 약 3만 명이 좀 안 되는 선교사들이, 한국 선교사들이 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2017년 나간 선교사, 돌아온 선교사 제로예요, 제로. 매년 1000명 이상의 선교사가 계속 새롭게 파송이 됐는데 2017년에는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멈춘 겁니다. 정확히 말하면 뒷걸음을 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2030년에 10만 명, 100만 명, 이거는 숫자예요.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쿠바에서 사역을 하면서 타겟 2030이 한국 사람들에 의해서 채워지는 숫자가 아니라 전 세계에 복음이 퍼진, 복음이 들어간 모든 나라에서 선교사들을 파송한다면 이 목표는 이루어질 수 있다, 그렇게 믿게 되어서 제가 글로벌 타겟 2030 큐바라는 이름으로 이 사역을 준비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2003년에 쿠바 선교사관학교라고 하는 신학교인데, 이것은 선교사를 양성하는 신학교입니다. 목회자 양성하는 것이 아니라 선교사를 양성하는 겁니다. 1년 동안 합숙 훈련을 하고 그 다음 해에 교회를 개척해서 쿠바에서 목회를 이제 연습하는 거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분들이 선교사로 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디오스 아마 알 문도, 하나님이 세상을 살아가신다는 첫 단어를 따서 다음이라고 하는 선교사관학교, 선교사 양성신학교를 2003년부터 시작했습니다. 2018년까지 이 사역을 진행했는데 졸업생이 2,300명입니다. 아직까지 선교사는 못 나갔습니다. 지난 2월 달에 3명을 처음으로 선교사를 파송했어요.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못 나갔습니다. 그분들이 비행기가 끊어져서.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쿠바 선교사관학교를 졸업한 2,300명의 자녀들, 제가 아까 1명이나 2명밖에 안 난다 그랬죠. 제가 도미니카에서 사역을 했는데, 도미니카 같은 경우에 저랑 동역을 한 도미니카 목사님들의 자녀들이 50% 정도가 교회를 안 나옵니다. 목사님 자녀인데 교회를 안 나옵니다. 근데 쿠바는 목사님들의 자녀가 거의 100% 신앙생활을 하고요, 90% 가까이가 부모님의 사역에 동참을 하고 동역을 하고, 그리고 목사가 되길 원하는 수많은 목회자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교사를 파송하는데, 원래 제가 계획했던 것은 이분들이 2,300명의 졸업생들이 선교사로 가는 것을 꿈꿨는데, 이제 어떤 꿈을 꾸냐면 그분들이 아니라 그분들에게서 훈련되고 준비된 목사님들 자녀들이 세계 선교사로 나가는 그런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할 때는 아멘을 하셔야 제가 설교를 계속 하고요,
이렇게 아멘이 없으면 설교를 길게 하는 나쁜 습관이 있습니다. 내일 아침 새벽 기도까지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라고 그래서 뭐 괜찮으면 내일 아침까지 계속 가도 괜찮습니다. 아멘. 최근 5년 전에 GMI 신학교라고는 신학교를 시작했는데, 이거는 목회자 양성하는 신학교입니다. 이 학교도 우리 그 교회에서 80명씩 1년 동안 합숙 훈련합니다. 그래서 지금 4기생까지 준비하고 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와서 4기생이 2월 말에 수업이 멈춰서 올 12월까지 수업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쿠바에서 아주 중요한 사역이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피델 카스트로가 지금부터 한 30년 전에 100여 개의 제3세계 아주 어려운 가난한 나라에서 젊은 청년들을 데려다가 5년 동안 쿠바에서 장학금을 받고 공부를 시켰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의대생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쿠바는 의술이 발달됐고 중남미에서 가장 의술이 발달됐고 또 의대 시설이 잘 돼 있고요, 교육이 잘 돼 있고요, 그리고 의사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쿠바에 와서 공부하는 외국 유학생들, 특별히 의대생들, 한 90% 이상이 의대생입니다. 이 의대생들을 대상으로 5년 동안 공부하는 동안에 저들을 선교사로 준비를 훈련시켜서 자기 나라에 갈 때 자비랑 선교사, 전문인 선교사로 자기 나라 가는 거죠. 현재 쿠바에 유학생 의대생이 약 3만 명 됩니다. 특별히 아프리카에서 온 학생들이 많습니다. 17,000명, 18,000명 정도의 아프리카에서 온 학생들이 거의 모든 나라에서 왔습니다. 제일 많이 온 나라가 앙골라인데 2,500명이 와 있습니다. 그 밑에 나미비아라고 영어를 쓰는 나라인데 2,000명. 그 밑에 남아공, 맨 끝에 있는 남아공 2,000명, 콩고 2,000명, 뭐 1,700명, 케냐, 이렇게 하여튼 거의 모든 아프리카의 모든 나라가 쿠바에 와서 공부를 하는데 의대, 법대, 공대, 또 체육학과, 교육학과, 뭐 이렇게 농대 이렇게 공부하고 갑니다. 5년 동안 인턴 레지던트까지 끝납니다. 특별히 아프리카에서 온 의대생들은 쿠바에서 5년을 수업을 마치고 자기 나라에 가면 자기 나라에서 하는 의사 시험이 면제됩니다. 가면 그냥 병원을 열 수도 있고 진료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쿠바에서 아주 질 좋은 높은 그런 의학 공부를 시켜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주력하는 사역이 뭐냐면 쿠바에 와서 공부하고 있는 유학생들, 특별히 의대생들, 아프리카 의대생들을 데리고 이 사람들을 선교사로 준비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 조그만 저기는 아바나 시내에 유학생 전용 의대가 2개가 있었는데, 하나는 엘람이라는 그 의대는 유학생 10,000명이 먹고 자고 공부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사진은 4,000명이 들어가는 아젠다라고 하는 유학생 전용 의대인데, 이게 뭐냐면요, 식당에서 매 주일마다 약 400명의 의대생들이 예배를 드리는 모습입니다. 공산주의 국가에서. 사실 피델 카스트로는 이 청년들을 데려다가 훈련을 시켜서 공부를 시켜서 다시 자기 나라로 보내는 목적이 뭐였냐면 공산주의가 답이다, 이거를 가르쳐주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현재는 쿠바가 가장 못 삽니다. 그 오는 나라들 중에. 그래서 지금은 쿠바는 교육만 시켜주고 먹고 자고 생활하는 거는 각자 자기 나라에서 돈을 보내와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데리고 선교사로 준비시켜 파송하는 타겟 2030 큐바라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우리 황선주 박사님 여기 다녀가셨죠? 네, 황선주 박사님이 2002년에 쿠바에 와서
제가 2000년부터 그분과 같이 통역을 하는데 2002년에 오셔서 제 비전을 얘기하니까 그분이 목돈을 줬어요. 예,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 사역이 시작됐고 작년 1월에 만 17년 만에 이분이 다시 쿠바로 왔습니다. 그래서 쿠바에 보니까 이런 놀라운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황선주 박사님이 아주 열심으로 저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지금 사역하는 교회에 700명 들어가는 교회에서 매주일 오후 2시 반에 유학생들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저 앞에서 춤추는 학생들은 콩고 학생들입니다. 이게 이제 동영상인데 저 위에 있는 학생들을 보면요, 지금 10명 정도 콩고 학생이 와서 찬양을 하는데 9명이 여자고 1명이 남자예요. 그러니까 5년 의대 공부를 하는데 와서 스페인어를 쓰는 나라가 아니니까요. 대개 포르투게스 아니면 불어 아니면 영어 이렇게 와서 첫 한 학기 6개월 동안 스페인어를 배웁니다. 6개월을 배워서 의대 법대를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재가 아니면 못 들어갑니다. 근데 여자가 보통 한 70% 이상 됩니다. 여자가 확실히 더 남자보다 똑똑하다는 증거가 되죠. 요 밑에는 나미비아 의대생들인데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이 유학생들을 위한 선교사 헌신을 위한 집회를 3번 했습니다. 3번 집회를 하고 나서 600명 정도의 특별히 의대생들이 선교사로 헌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황선주 박사님 또 오셔서 강의해 주셨고, 또 이집트의 박바울 선교사라고 정말 아주 뜨거운 분인데 그분이 와서 학생들 훈련시켜줬고,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어떤 식으로 이 사역을 전개하고 있냐면 한국세계선교회 KWMA에서 쿠바에서 준비된 선교사가 자기 나라를 갈 때, 예를 들면 콩고를 갈 때 한국에서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선교의 노하우, 경험을 나눠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콩고로 가는 그 학생이 콩고에 이미 와서 사역하고 있는 한국 선교사와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 교회에서 재정을 지원하는 거죠. 만약에 콩고에 한국에 있는 선교사님 한 가정이 간다 그러면 자녀들 둘이서 4식구가 가면 교통비가 10,000불이 넘습니다. 거기 가서 자녀들이 공부를 해야 되고 또 집을 마련해야 되고 자동차를 마련하고 그리고 사역을 하고 언어를 배우고 이렇게 하는 동안에 엄청난 재정적인 지원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쿠바에서 의대생 졸업한 사람이 의사가 선교사로 준비되어서 자기 나라 콩고에 혹은 프랑스에 선교사로 가게 되면 제 계산은 한 달에 500불이면 충분합니다. 그것도 길면 2년 혹은 첫 1년만 도와주면 자기 전공이 있고 직업을 만들기 때문에 얼마든지 선교 사역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협력이 이루어지면 한국교회와 쿠바에서 준비된 선교사들, 쿠바 사람들, 또 쿠바에서 공부하는 유학생들, 이분들이 서로 연합이 되면 주님이 명령하신 세계 모든 사람에게,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우리가 완수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이 동일한 방법으로 글로벌 타겟 2030 큐바처럼 브라질에도 한국 선교사님들이 수백 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많은 네트워킹을 다 연결한 제자들이 있고 연결된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타겟 2030 브라질을 또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 브라질에 있는 브라질 사람들을 준비시켜서 다른 나라에 선교사로 파송하는 겁니다. 현재 미국이 가장 선교사가 많이 파송됐고요. 두 번째가 한국이 아닙니다. 브라질입니다. 인도는 자기 나라에서 움직인 선교사는 수십만입니다. 이런 식으로 타겟 2030 인디아, 타겟 2030 앙골라, 타겟 2030 터키, 이런 식으로 전 세계에서 2030년까지
10만 명의 정병 선교사와 100만 명의 자비랑 선교사를 파송하는 일을 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특별히 2020년은 엄청난 기대와 함께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20년 올해 동안에 비전 스쿨이라고 하는 선교사 헌신하는 3박 4일 훈련을 계속 집회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을 데리고 주로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파키스탄, 스탄이라고 불려지는 나라는 쿠바에서 노비자입니다. 그래서 그런 나라에 아울렛지를 한 달 갔다 오는 거죠. 갔다 오면 이 사람들을 선교사로 파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년 3팀 정도를 파송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2020년을 시작했습니다. 정말 꿈에 부풀었습니다. 재정이 다 확보가 됐고 모든 강사나 또 모든 집회 계획이 다 준비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놈이 덮쳤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덮쳤습니다. 이게 잘 안 되네요. 자, 보세요. 코로나가, 이게 그림이 나오다 말았는데, 코로나 19이라는 게 온 겁니다. 그래서 모든 계획이 다 멈췄습니다. 얼어붙었습니다. 코로나가 딱 왔을 때, 다음 페이지, 이거는 하얀 페이지를 제가 만든 거예요. 이게 뭐냐면, 코로나가 왔을 때 제가 쿠바를 떠나야만 했고, 쿠바 정부가 모든 외국인들은 3일 안에 다 떠나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떠났어요. 그때 제 멘붕 상태가 이렇게 하얀 겁니다. 하얘진 겁니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옆에 나라 도미니카에 가서 아파트를 얻고 도미니카에 지금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산주의 국가인 쿠바에서도 그리스도의 주님의 복음은 그 공산주의 체제도 더 강력하게 복음을 전해 생명을 살려내는 것처럼, 저는 코로나를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코로나가 저에게 준 여러 가지 아주 가르쳐 준 것이 있는데, 저는 선교지에서 선교지에 있는 분들이 예수 믿든 안 믿든 간에 적어도 최소한 2가지 분명하게 깨달은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죽음이라는 것이 항상 멀리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이. 근데 코로나를 통해서 죽음이 아주 가까이 있는 거예요. 실제로 코로나가 걸려서 코로나로 돌아가신 선교사님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현지 목회자들은 아주 많습니다. 아주 든든한 사람이요, 코로나가 딱 걸렸는데 3, 4일 후에 그냥 쓰러져 죽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코로나를 통해서 죽음은 언제나 내게 가까이 있구나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마음이 열리는 겁니다. 복음에 대해서. 또 한 가지는 미국이 코로나19에 의해서 무너지는 걸 보면서 세계 최강대국도 꼼짝 못하는 거죠. 그래서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이 역사는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하나님이 주인으로 역사를 주관하시는구나, 이거를 누군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는 없는데 사역은 되고요, 한인이 없는데 전도는 되고 있습니다. 저는 27년 넘게 28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한국 사람이 없는 선교지에서의 선교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사실은 이거를 벌써 깨닫고 방법을 찾았어야 되는데 주님이 계속 말씀해도 모르니까 코로나로 한 방 먹인 거죠. 한인 선교사 없이 복음은 전해진다, 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BCAD 여러분 아시죠? 이거를 지금 어떻게 이해하냐면요, Before 코로나, 코로나 이전, 예수님이 역사의 분기점이 되었는데 이제는 코로나 이전, After disease, 그 병 이후
이 팬데믹 이후 이게 코로나에 의해서 역사의 분기점이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제가 도미니카에 있으면서 쿠바에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 어떤 사역을 하고 있냐면요, 그 코로나 바이러스를, 주님의 복음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묶여서 얼어있는 것이 아니라, 얼어붙은 것이 아니라 코로나 바이러스를 타고 날아다닌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거 아멘 안 하세요? 네. 우리가 마스크는 쓰고 있지만 이거 써야 되니까. 그러나 우리가 예배를 포기할 수 없잖아요. 복음이 코로나에 밀릴 수는 없죠. 코로나가 사람들에게 고통과 아픔과 죽음을 줬다 그러면 복음은 그 정반대로 그들을 살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도미니카에 있으면서 기도하면서 쿠바의 줌을 통해서 또 카톡을 통해서 쿠바 사람들에게 이러한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프로젝트 코로나 델라 비다라는 거예요. 이 코로나는 단어가 스페인어입니다. 라틴말 스페인어인데, 코로나가 뭐냐면요, 왕관, 크라운이라는 뜻이에요. 그 모양이 꼭 왕관처럼 보입니다, 사진에 보면.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는 사람을 죽이고 멸망하고 고통을 주는 부정적인 코로나지만 생명의 면류관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예, 우리가 기다리는 면류관이죠. 그 면류관이 스페니쉬로 코로나 델라 비다예요. 그래서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쿠바에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아니, 선교사 없이. 그래서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요, 교회들이 한 열 몇 개 되는 교회들이 모여서 코로나 델라 비다, 생명의 면류관 전도 사역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일단은 교회에서 나가서 옆집부터 집집마다 다 방문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나눠주고 싶습니다. 이 복음을 들으시겠습니까? 그렇게 물으면 그 집에서 우리가 복음을 듣겠습니다. 그러면 그 집하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언제 방문할 건가를. 그래서 그렇게 약속을 해놓고 약속된 날 복음을 가서 전하는 겁니다. 근데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마스크를 가지고 가요. 근데 쿠바는 마스크가 수입이 안 됩니다. 도미니카에서도 못했고 미국에서 안 됩니다. 쿠바는 아무것도 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쿠바에 마스크를 못 보냈어요. 그리고 사랑의 바구니라고 비닐봉지에 쌀 2kg, 강낭콩 1kg, 식용유 500mg인가요? 밀리리터인가요? 500g인가요? 그렇게 500ml 되는 거 그거 하고, 그 다음에 돼지고기 혹은 뭐 다른 이런 햄, 소세지 이런 거를 넣어가지고 가져가서 줍니다. 이게 주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렇게 마스크, 이 마스크는 도미니카에서 사용하는 마스크입니다. 쿠바 사람들은 마스크가 없기 때문에 살 수도 없고 비싸서 있지도 않고, 그래서 뭐 옷을 잘라서 만드는가, 타올을 잘라서 만든 마스크를 사용합니다. 이거는 이제 그래서 프로젝트 코로나 델라 비다는 생명의 면류관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교회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게 이제 한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이 교회는 세 번째 교회인데 이름이 로사데아 사롱, 샤론의 장미꽃이라는 교회 이름입니다. 그 목사님이 다니엘이라는 총각 목사님인데 제 비서입니다, 이 사람은. 그런데 이게 빨간 옷 입은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교회를 막 개척했어요. 근데 거기서 8명의 전도인을 준비했어요. 자기하고 두 남동생, 셋, 엄마, 아빠 5명, 그리고 교인 3명, 이렇게 8명이 전도를 나간 겁니다. 그래서 전도한 사람이 몇 명이냐면요, 여기 나옵니다. 방문한 가정이 35가정이고, 그리고 예수를 영접한 사람이 100명입니다. 그 100명 중에 80명이 계속 제자 훈련을 받는 일이 만들어진 겁니다.
자, 여기 보면 이거는 안경도 썼죠? 보안경도 쓰고 마스크도 쓰고 이건 도미니카 사진입니다. 자, 여기 보면 1기부터 5기까지 5월 18일부터 8월 12일까지 5기생 약 50교회가 참여했습니다. 이분들이 방문을 약속된 가정이 1495가정이었어요. 그리고 방문한 가정은 1270가정이었습니다. 1270가정을 방문해서 몇 명을 전도했냐면요, 2128명을 전도했습니다. 그리고 2128명 중에 1850명이 제자반, 12주 동안의 제자반 공부에 동참한 겁니다. 놀라운 사실은, 저는 이거 동참 못했습니다. 저는 도미니카라는 바로 옆 동네에 있는 섬나라에서 이거를 보고를 받고 이제 전체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놀라운 사실은요, 1269가정을 방문했는데 61년 동안 공산주의 국가입니다. 근데 1300가정이 방문을 받았는데요, 단 한 가정도 문을 닫은 가정이 없습니다. 지금이야말로 복음을 전하는 기회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다 움츠러들었습니다. 근데 그 영은 발버둥을 칩니다. 지금이야말로 복음을 전하는 기회인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다니 목사 같은 경우에 35가정을 방문했는데요, 그 전도하는, 우리가 3주 동안 전도를 합니다. 각 교회마다. 그 전도하는 기간에 거기에 확진자 2사람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구역을 일체 통행금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더 힘있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이야말로 사람들이 복음이 필요한 시간입니다. 전도하면 반드시 열매 맺을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동영상인데요, 그 교회에서 맺는, 쿠바 교회에서 맺는 건데, 나오네요. 네, 한번 보시겠습니다. 코로나 델라비다. Buenas, Dios les bendiga. El 18 de mayo de este año 2020 comenzó la primera promoción del proyecto Corona de la Vida, donde 6 iglesias se involucraron en el trabajo con el discipulado ilustrado uno a uno, con la visión de llevar la palabra de Dios a muchos hogares y familias en medio de estos tiempos difíciles, brindando así un mensaje de esperanza y salvación. Como resultado inicial, llegamos a 367 casas, discipulando y ganando 700 almas para el Señor. A Él sea toda la gloria. Este 8 de junio comenzó la segunda promoción, donde participaron 14 nuevas iglesias en el discipulado. El proyecto primeramente contaba con 2 maestros principales y a raíz del crecimiento acelerado y los resultados obtenidos, se prepararon otros 2 pastores para impartir las clases por las iglesias. Estos 4 maestros se encargan de enseñarles a los discipuladores la metodología a seguir. Cada pastor en su iglesia crea la estrategia para tocar casa por casa y así conocer un total de cuántas personas están dispuestas a recibir el discipulado. 쿠바 사람들은 약 1150만 명쯤 되는데요, 인구가. 쿠바 사람들은 놀라운 사실,
새로운 사실이 아닌데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공산주의가 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답이라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특별히 교육과 의료가 무료여서 교육을 다 많이 받았기 때문에 최소한 고등학교 졸업은 됩니다. 아주 죽기 살기로 나는 공부 안 하겠다는 애들은 모르지만 거의 모든 사람들이 고등학교까지는 졸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딱 만나게 됐을 때 성경을 읽고 그리고 서로 하나님 말씀을 서로 나누고 그리고 아주 빠른 속도로 믿음이 자라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답입니다. 저는 코로나 이전까지 쿠바나 도미니카나 아이티에 있는 현지 목회자나 리더들이나 또 현지 사람들이 내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내가 도와줘야 될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코로나19를 통해서 제가 발견한 놀라운 사실은 그들이 도움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복음을 전하는 선교 동역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전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그 씨앗이 생명 있는 씨앗입니다. 그래서 심겨지면 그 사람의 상태나 실력이나 능력이나 그것과 상관없이 그 속에 떨어진 복음이라는 생명, 그 씨앗의 능력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세계 선교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 저는 선교제에서 주력해야 될 두 가지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 그것은 첫째는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 현지 사역자들입니다. 저는 쿠바에서 사역을 하면서 늘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요, 야, 이 사람들은 나보다 훨씬 낫다 이런 겁니다. 조금 전에 본 그 동영상을 우리 교회에서 제 사무실에서 만들었는데요, 쿠바에는 컴퓨터 전공한 학생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컴퓨터가 없습니다. 자기 집에 컴퓨터가 없습니다. 컴퓨터 전공자인데 4년을 공부했는데 노트북이 없어요. 그래서 조금만 준비해 놓으면요 기가 막힌 작업을 만듭니다. 방송국 수준의 그런 실력들이 만들어집니다. 두 번째는 현지에 디모데가 필요합니다. 디모데는 바울의 제자죠. 그래서 쿠바에 저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고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리더, 교회 지도자로 준비된 현지 제자들, 이 두 요소가 준비되어 있으면 선교사가 없이도 얼마든지 전도하고 얼마든지 선교하는 그런 교회들이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올해 2020년에 엄청난 많은 비전과 계획을 가졌는데 코로나로 딱 얼어붙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사실은 의대생들을 계속 토요일마다 훈련을 시켜야 되는데 저는 쿠바에 의사가 아주 많다고 생각했고요, 의료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 나라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또 뉴스에서 그렇게 나오죠. 근데 이번에 코로나가 딱 터졌는데 쿠바는 많을 때는 하루에 한 60명, 적을 때는 한 20명, 그러니까 환자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워낙 철저하게 통제를 했습니다. 근데 환자가 생겼는데요, 환자를 돌볼 의사가 없어요. 전에는 몰랐습니다. 아무도. 왜냐하면 쿠바 정부는 그 많은 의사들을 전부 인력 수출을 합니다. 다른 나라로 보내는 거죠. 쿠바 의사는 세계 어디서도 인정받습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브라질에 쿠바 의사가 파견됐어요. 그러면 봉급이 1,000불이에요. 그러면 정부가 900불을 가져가고 쿠바 정부가 그 사람한테 100불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쿠바에 사나 거기 사나 비참하게 삽니다.
인력 수출해서 얻어지는 돈이 1년에 3억 불이 넘습니다. 엄청난 양입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터지니까 자국민들을 돌볼 의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환자들을, 코로나 환자들을 누가 돌보냐면요, 이 의대생, 유학생들이 돌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 사람들을 토요일, 주일, 이게 토요일과 주일은 자유시간이거든요. 수업이 없거든요. 그래서 데려다가 훈련을 시키는 건데 2주 동안 병원에서 코로나 환자를 돌보고 2주 끝나면 곧바로 호텔에 들어가서 격리합니다. 2주 동안. 2팀 나눠서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12월 말까지. 그러니까 이 쿠바에서 공부하고 있는 유학생, 의대생들을 선교사로 훈련할 방법이 없습니다. 얼굴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월 17일 날 15교회, 쿠바 교회 164명을 모아서 토요일마다 15주 동안 선교사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 24일 날 1기생 글로벌 타겟 2030 큐바 선교사 양성 1기생이 끝납니다. 이분들은 모두 쿠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내년 7월에 아울리치를 선교 여행을 한 달 동안 가고 돌아오면 곧바로 출발을 이제 선교사로 파송이 되는 겁니다. 토요일 날 10시에 거기서 수업을 시작해요. 여기 한국의 밤 11시입니다. 그래서 저는 토요일 밤마다 밤을 보통 1시나 2시에 잠을 잡니다. 그래서 지난주 토요일도 제가 첫 30분 강의를 했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이게 줌으로 교회마다 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마다 우리가 100불을 줘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줌을, 칩을, 데이터를 사가지고 연결을 해서 4주 동안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여러분 11월 1일부터 30일 날 마지막 지난 목요일 수요일이죠. 내일부터 여러분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주님께서 나를 어느 나라에 가서 선교사 하길 원하시는지를 물으십시오. 혹은 어느 부족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지 물으십시오. 이 기도를 여러분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그분들에게 기도의 제목을 줬습니다. 그래서 15주 동안 수업을 마치고 난 다음에 최소한 30명의 선교사가 파송되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약 2월쯤 되면은 유학생들이 다시 학교로 복귀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내년에 약 3회 정도 쿠바에 있는 유학생들 선교사 훈련을 시키고 3회 아울리치를 가고, 그리고 그들이 8월에 졸업을 하고 9월에 자기 나라로 돌아갑니다. 5년이 끝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선교사로 파송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잘 안 보이는데 쿠바라는 작은 섬나라에서 전 세계로 선교사가 파송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 주님의 지상명령의 마지막 주자 쿠바 교회, 이것이 꿈이 아니라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비전인 것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여러분들의 기도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카리브의 작은 섬나라 쿠바, 하나님께서 이 쿠바를 주님의 계획 속에 준비시켜서 61년이라는 공산주의의 참으로 고통스럽고 어려운 그런 시간을 보냈지만 결국은 쿠바라는 작은 나라를 통하여 세계 선교를 마무리하는 놀라운 일을 이루시고 계심을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은 우리 한국이, 이 한반도가 세계 선교를 마무리하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까지 준비해 주시고 인도하신 나라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 주인공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과감하게 발을 내딛고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해운대 순복음교회가 이 귀한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는 교회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세계를 먹이고 세계를 살리는 재단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써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할렐루야. 정말 유익한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 찬송 한 장 하십시다. 찬송가 495장. 혹시 거둘 자가 없는 이때에 누가 가서 거둘까? 내가 어찌 게으르게 앉아 있을까? 어서 가자 밭으로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들을 다니시며 일꾼 부르나 따르는 자 적도다. 보라 주의 사랑하는 익은 곡식을 어서 거들어 가자.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나를 부르시니 언제 어디나 기뻐 가서 일하리.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아서 기뻐 거두리로다.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아멘. 내일 새벽에도 우리 전재덕 선교사님께서 새벽기도 말씀을 증거하시겠습니다. 많이 참석하셔서 은혜 받으시길 바라고, 오늘 저녁에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도 연락하셔가지고 다 참석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광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 갖게 되어졌습니까? 저는 오래전부터, 작년부터 결심한 겁니다만, 하늘나라에 가기 전에 꼭 쿠바 한번 가야 되겠다. 아멘이 그렇게 시원찮아도 되겠습니까? 쿠바 한번 갑시다. 그래서 방금 부른 찬송가 말이죠,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쿠바로. 그래서 쿠바 한번 갔다 온 사람은 건강해집니다.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만은 우리 권사님 한 분 말이죠, 살 수 없다고 보건병원에서 진단받았는데, 하나님 내가 목사님 순장 일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말이죠 각오하더니 남미의 아르헨티나에 말이죠 갔다 오겠다 그래서 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니 거기를 어떻게 갔냐고, 그 먼 나라를. 나도 그렇게 거기에 있는 이정현 선교사가 말이지 자꾸 오라 그러고, 정 목사가 오면은 저 1년 된 암송아지 잡아가지고 말이죠 준다 그래도 내가 못 갔는데, 너무 멀어서 비행기 타는 시간만 해도 32시간이나 걸리는데 거기를 알고 간다 그러냐고, 모르고 간다 그러냐고. 그러니까 목사님 그래도 저는 갑니다. 그래서 말이죠 갔다 오더니 더 건강해졌잖아요. 누구라고 이런 말 안 해요. 그래서 쿠바 한번 내가 가야지 되겠다. 난 태평양을 못 건널 줄 알았더니 말이죠 태평양을 지금 한 서너 번 갔다 왔는데 쿠바를 꼭 한번 가야지 되겠다. 아멘 하세요. 갈 때 한번 갑시다. 가가지고 우리도 말이죠 단기 선교팀으로 가가지고 말이죠 쿠바 사람들한테 복음도 전하고, 그리고 백문이 불여일견이어요. 가서 보면은 우리 생각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거기다 덧붙여서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시행한 나라의 마지막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하는 것을 가장 확실하게 보여준 나라가 쿠바인 것 같아요. 그래서 쿠바에 가가지고 말이죠, 이런 것도 보고 요사이 그저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간 것 같은데 말이죠, 이제 안 가본 길이니까, 처음 가는 길이니까 우리가 모르고 말이죠, 자꾸 따라가는 것 같는데 그 결과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쿠바를 통해서 말이죠 확실히 보고,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은 말이죠 바르게 갈 수 있도록, 할렐루야, 이런 그 유익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이제 우리 교회 희망연합과 함께 우리가 이제 쿠바 교회 30교회를 지원하기로 이렇게 결정을 하고, 내일 이제 교회 희망연합에 임원들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교회도 이제 교회 희망연합에서 15개 교회, 우리 교회에서도 15개 교회. 왜 15개 교회겠어요? 예? 성교회별로 한 교회씩 돕자고요. 그래서 나 지금 부담되는 게, 전에 조슈아 선교사님하고 말이지 이렇게 돕기로 다 약속을 해놓고 거기에 생각하고 우리 생각하고 다르니까 말이지, 그만 이제 1년 2년 동안 우리가 돈만 보내고 말이죠 아무런 보고가 없고 연결이 안 되니까 내가 여러분들한테 신용을 잃어가지고 그 일이 말이죠 무산이 됐습니다만, 쿠바도 보니까 사회주의 국가가 이래요. 사회주의 국가가. 그래서 쿠바도 비스무리합니다. 4, 5년 전하고 말입니다. 비스무리해요. 그래서 그 교회 사진도 보내고 교역자 사진도 보내고 말이죠. 그리고 그 교회 형편도 예배 드리는 거, 가정 예배 드리는 거 말이죠 좀 찍어가지고 보내가지고 한 성교회 한 교회씩 이렇게 맡겨줘가지고 말이지 우리가 또 기도하고 말이죠, 그 교회에 이것이 필요하구나 그러면 말이죠 그것도 좀 사주고 그러면서 보람과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것이 제 계획이었는데, 중국도 사회주의 국가다 보니까 공산주의 국가다 보니까 말이죠 그것이 안 되는데, 쿠바도 비스무리해요. 그래서 우리 원하는 대로 안 될 걸 알면서도 한번 해봅시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보내는 건 말이죠 우리 전재덕 선교사님 통해서 보내면 말이죠 정확하게 들어갈 거니까, 아무튼 하다 보면 말이죠 거둔 날이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이제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토요일 날은 이미 광고 드린 대로 말이죠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다니엘 학습법, 서울대학교 보낼 수 있는 다니엘 학습법 특강을 말이죠 우리 교회에서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김동환 목사님이 떴다 하면은 많은 학부모들이 말이죠 줄줄줄 따라다닌다고 하는데, 우리는 다른 교인들이 오는 건 싫다, 코로나 때문에. 그리고 우리 교인들만 한다. 그렇기 때문에 말이죠 여러분들이 좀 많이 나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녀 교육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분들, 또 손자 손녀 교육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분들, 그리고 학생들도 보내가지고 말이죠 이 시간에 특강을 받고 그리고 공부를 말이죠 익힐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이렇게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다. 아멘입니까? 내일 새벽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일 새벽에 말이죠 많이 참석해서, 내가 보기로는 내일 새벽은 우리 전재덕 선교사님이 더 은혜스러운 말씀, 유익한 말씀을 증거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유튜브로 지금 보시는 분들도 많이 참석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시 일어나십시다. 우리 일어나셔서 495장 찬송 부르시면서 말이죠 보내주셔서 하면서 말이죠 길게 빼는 그 마지막에 가지고 쿠바로 한번 해보십시다. 그래서 쿠바 한번 갔다 오셔가 난 다음에 우리 권사님처럼 말이죠 더 건강해지시고 그리고 활발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건 혹시 거둘 자가 없는 이때에 누가 가서 거둘까? 내가 어찌 게으르게 앉아 있을까? 어서 가져가 들어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둘을 다니시며 일꾼 부르나 나르는 자 적도다. 보라 주의 사랑하는 익은 곡식을 어서 거들어 가자.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에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나를 부르시니 언제 어디나 기뻐 가서 일하리.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아서 기뻐 거두리로다.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에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이제 선교사님께서 축도해 주심으로 수요일 저녁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도우시고 함께 하심이 이사야가 주님의 탄식에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주 앞에 드려 쓰임받은 것처럼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주 앞에 헌신하며 고백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우리 해운대 순복음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